돼요. 앞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님하고 막 자꾸 마귀가 막 역사해요. 왜냐면 이렇게 주연이 같이 오면 안 되는데 자꾸 와서 막 들러붙고,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막 이런 게 막 보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마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율법 마귀야. 율법 마귀가 찾아오면 이 새끼, 이 녀석 왜 이래? 이거 한번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 똑같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사람 싫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응답을 받는 친구하고 응답 못 받는 친구하고가 딱 달라져요, 나중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늘 메시지 하는 건데, 이번 달에 여러분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자꾸 예수님은 손님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교회 왔는데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여러분하고 저는 육신의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것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것이 안 되면 뭐예요? 막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요거 하고 싶기 때문에 요걸 위해서 막 살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러 번 막 게임도 하고 싶고, 여러 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못하면 신경질 나고요. 막 기분도 엄청 상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목사님들이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주인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뭐 고백해야 돼요? 랩런트들 집중, 잘 듣고 잘 여러분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왜 부산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 할 때 중요하지 않은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랩런트들, 내가 보니까 오늘 되게 부산에 여러분들이 부산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쓸데없이 바쁘다는 거야. 목사님이 좀 느끼기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딱 집중하는 요 시간이 딱 되면은 사탄이 여러분 많이 공격한다는 목사님 되게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 고백합시다.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예배에 주인 되어주세요. 왕 대신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백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돼야지 자꾸 고백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며칠 동안 했죠? 마귀는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공격해서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원한 거 못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영원한 분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죠. 여러분 잘 이해 못하겠죠? 세 하나님이 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삼저주, 사탄과 지옥과 여러분 재앙이 막 찾아와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요거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전도의 문을 여세요. 선교의 문을 여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항상 하고 계셨고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자꾸 여러분이 이 주인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라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해요.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고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면요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의 힘이 한 다른 힘이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의 배경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 지옥 배경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요. 이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누굴 보내요? 천군 천사를 보내요.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요. 왜냐면 우리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그 배경이에요? 사탄과 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자꾸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뭘 잘해보려고 했었을 때는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누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도 학업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도 주의 천사를 보내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공부를 파괴하는 흑암은 꺾이고 결박될지어다. 나의 배경은 천국인 걸 계속 누렸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이 누구 영향을 받냐? 사탄의 영향을 받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냐? 천국의 영향을 받냐? 지옥의 영향을 받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오늘 삶이 천국이 되냐 지옥이 되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천국같이 살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이걸 누리면 돼요. 예수님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오늘도 기도응답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공부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해주세요. 천군천사 보내 지혜를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지옥의 배경, 사탄의 배경,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끌어당기는 게 누구 영향받냐? 그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받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향받아요? 누구 영향받아요? 내 영향받고 나에게 영향 주고 있는 사탄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려요. 무슨 살리긴 살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요 축복을 얘기해주는 교회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비밀을 가진 거예요. 교회는 이 영원한 축복을 전달해주는 이 축복을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교회에서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은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계속해서 기도로 여러분이 주신 신분과 권세 영원한 것을 자꾸 누리면 이상하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도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딜 가든지 그랬어요. 군대 가서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았자 붙여주시고 모든 문 다 열어주시는 거야. 목사님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각인뿌리 체질된 만큼 고백, 읍조림, 누림 해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항상 여러분 요게 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는 게 기억나야 돼. 그 각인뿌리 체질이 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주인 삼는 거, 주인 고백하고 요 축복 누리는 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돼야 돼요. 자, 뭔 문제 생겼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여러분 좀 힘들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여기로.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걸 조금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데 성경에서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읍조림, 입으로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누림 많이 해야 돼요. 주은이가 아마 어저께도 얘기하는데 혼자서 내가 막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뭐 이렇게 혼자서 뭐 이렇게 뭐 주저리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일어난 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일도 일어나 저런 일도 일어나는데 그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 근데 이게 주은이가 그걸 들었어. 그래 주은이가 옆에 딱 듣더니만 아빠 누구랑 뭐 얘기하냐고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계속 혼자서요 고백하고 읊조리고 누리고 요럴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딱 오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뇌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것을요 요때 치유해버려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각부채가 바뀌어버려요. 왜요? 응답이 오거든. 목사님이 이 부분을 계속 하니까요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언제 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특히 언제 해야 돼요? 혼자 기도가 되어지는 게 모든 것인데 여러분이 아침에 좀 일어나면은 여러분 주일날 강단 메시지 기도처럼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그냥 아침에 그냥 계속 거기서 하나만 딱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낮 시간 동안에는 주는 그리스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누리고 또 저녁에 딱 와갖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또 여러분 하루 점검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좀 생각해보고 요렇게 하면서 목사님 여기 주보에다 잘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하루 또 점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요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알겠어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뭔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4개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능력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가봤는데 이미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거를 누리는 렘넌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렘넌트.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요거 방법적인 부분 누려야 될 부분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요거 계속 누리고 있는 전제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딱 가보면요 왜 하나님 나라 필요해요? 현장 딱 가보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사탄의 나라 소속 여기 소속이 돼갖고 시달리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 소속된 것만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달려요. 사탄이요 그럴싸한 속임수를 가지고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마귀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싸한 거짓말.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 되라, 이런 말을 사탄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호박에다 줄 끄면 수박 돼요? 안 돼요. 본질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마귀 말 들었어요?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요 말을 듣고 인간이요 요 말을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귀 말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이 죄는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빠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이 나 중심에 빠져 있으니까 6장에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물질, 육신적인 거, 성공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결혼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쌓고 하나님 인도 전혀 안 받고 살아가는. 자, 요렇게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딱 묶어놨는데 보세요. 요거를요 완전히 여러분들 우리 랩넌트 때 딱 잡아버리기 위해서 마귀가요 약간 덕괴를 썼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틀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전부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었냐면 무속, 점술, 우상 같은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요 요 문화 속에서 자꾸 뭐예요? 요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게 막 분위기가 되는 거야. 아, 공부 잘해야 돼,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니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얘기 계속 듣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의 나라가 돼버려. 그래서요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가고요 친구들 만나고 나중에 나이 들면 들수록요 사탄의 나라에 영향받은 사람이 사탄의 나라 말을 자꾸 해요. 그래도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요 아직 여기 완전히 물들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점점 나이 들고 중학교 정도 가면은요 거의요 막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왜요? 눌려있던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대학 가면은요 완전히 이제 뭐예요? 요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들어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돼서 마귀짓 하고 다닌다니까요. 마귀처럼 살아요. 자기 맘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요 복음 안에서 생각 많이 안 하고 기도 많이 안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각한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돌아버려. 어느 날 마귀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람을 막 생각에 잡아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 주고 자살해버려. 어떤 사람은 막 범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 와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운다고 때려 죽이는 게 맞아요?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애를 어떤 아저씨가 그랬대잖아. 왜 그래요? 잡혔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힌 뉴스가 계속 올라와요. 그 사람이 왜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식 나와갖고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각오라고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근데 왜 그래요? 그런 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 갑자기 자살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초등학생 우울증 환자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해봤거든. 왜? 뭐 내가 시달렸기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 해요. 초등학생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문제 딱 왔는데 요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들에게 말해주래요. 우리 기도집에 보니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나왔었죠. 말해줘요. 깨우쳐주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탄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 사탄의 나라를 깨트릴 수 있는 뭘 보내셨어요? 이 어둠에 소속된 사람, 이 어둠을 깰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노력, 열심 한다고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아 사라져라, 이 나쁜 어둠아 없어져라 하면 없어져요? 미친 사람이야 그러지. 그걸 가지고 어둠 없애본다고 막 주먹질을 해, 어둠 없애본다고 막 춤을 춰. 그러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둠 없애는 방법 간단해. 빛을 탁 키면 바로 없어져요. 여러분이 이 시대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는 방법은요 딱 간단해요. 어둠, 요 사탄의 나라를 깨트릴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릴 때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정말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열심 노력이 아니라니까. 자꾸 사람들은 열심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빛을 주셨어요. 그냥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 오셨어요. 특히 자기 땅에 오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까요? 자녀 되는 권세? 왜냐? 이 땅에는요 사탄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요 여러분에게 마귀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아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 마귀가요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나요? 주로 안 보이게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먼저 영적으로 되게 예민하거나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이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귀신에게 시달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귀신이 안 보인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귀신들이요 딱 와갖고 여러분을요 막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다른 걸로 안 넘어뜨려요. 저번에 아까 문화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직접 공격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막 간접 공격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뭔가 만들어 놓고 가짜 것을 막 주고 하나님 못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거짓말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이게 마귀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영이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야 주영아 게임 재밌지? 그러면 아 얼굴이 막 빛나요. 지금 봐 지금 무슨 환자 같아. 이거 병이라니까 주영아. 주영이는 뭔지 모르는데 예배 드릴 때 저런 모습을 갖고 있던 병이에요. 병. 무슨 병? 응? 속는 병에 걸렸어. 내가 지금요 하나님이 자녀 돼갖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시간인데 그 말씀 내가 딱 집중이 안 된다? 근데 주영이요 딱 불어올리다 딱 그러면요 갑자기 눈빛이 내가 딴 사람 같아. 막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는데 주영이가 자기 이름의 의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주인 삼고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영이라 이름 지어줬는데 그거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빛이 안 난다? 그럼 뭐예요? 주영이가 주영으로 사는 거야? 주영이 아닌 걸로 사는 거야? 그럼 안주영이 돼야 되는 거야? 성을 바꿀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의미를 모르면 응답을 못 받아요. 최주영 되세요. 알겠어요? 최고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영광 돌리세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딱 예배 집중하고 여러분이 혹시나 뭐 게임했다 그래도 게임 할 수 있지. 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할 수 있지 이런 말 해주니까 너무 용기를 갖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보고만 해선 이런 건 저것도 문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용기를 갖고 오히려 더 이걸 안 누리는 경향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복음이 좋다고 하지만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해도 된다는 거지 여러분 거기 잡히라는 거 아니거든요. 보면 잡혀요 랩런트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있잖아요. 주은이 집에 딱 오면은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니고 복음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하냐 내려가세요. 자 뭐하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애깨가 그리스 아니잖아 맞죠? 근데 이거 여러분이요 내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 진짜요 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순간순간 기도 잘 못해요. 왜? 빛을 누리는 게 체질 안 됐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셔요. 조지 밀러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영접하는 게 여러분이 힘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났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뜻에 있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요렇게 하나님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 비유를 예수님 드셨는데, 천국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말씀 받는데 길가밭 같이 아예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요 돌짝밭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옥토가 있다. 근데 옥토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서 보아밭 얘기했어요. 막 값진 진주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가치를 알아먹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요 빛을 여러분이 전달했을 때, 이 빛이 필요하구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이 빛을 누리고 전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이 영원한 것을 누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면 되겠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 이 하나님 나라의 키를 전달해주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키가 나와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특히 19절에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천국 열쇠.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어요. 자 보세요.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열쇠 갖고 문 열면 돼. 번호키 갖고 번호 누르면 돼. 근데 번호키 누르면 되는데 번호키를 까먹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놓쳤어. 기도 안 했어.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리해요. 근데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자꾸 놓쳐서.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 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자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는데 믿음과 조금만 연결시키면 그때요 이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아까 혼자의 시간에 뭐 하라고요?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만다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해요. 목사님은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공부에 증거가 왔어. 그리고요 목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친구들한테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오니까 전도했다니까. 나는 이거 오기 전에 전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한테. 근데 나에게 증거가 있으니까 야 한번 들어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은혜부터 받아야 되냐면, 굉장히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 있어요.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오래된 문제가 찾아왔어. 그러면 그 오래된 요 사탄의 나라, 여러분의 이 오래된 거 있잖아요. 이 오래된 것이 잘 안 바뀌어요. 오래된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오래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1순위가 뭐예요? 항상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기도 성공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요즘 들어 보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하는데 장난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여러분 하는 거 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구원의 길 기도문도 이제는 안 적어. 그냥 아멘 뭐 이런 것만 적고 아예 안 적고 올리고.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종교로 가지 마세요. 그 행위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거 할 때마다 영접기도 매일 해야 안 해요? 나 구원의 길만 그리는 것 같아. 영접기도 진짜 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영접을 고백해야 돼요. 알겠어요? 랩런트들 알겠어요? 목사님이 안 보여서 얘기하는 게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예수를 주인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1순위부터 여러분이 먼저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일을 이루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지금 도와주고 계신 그 주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있으면요 얘기하기 편하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불안한 친구한테 나도 옛날에 불안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불안이 사라졌어. 너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돼 하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돼서 여러분의 증거가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우리 친구들 진짜로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 교회 말씀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그거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전달해줘야지. 전달받고 듣죠. 들어야 거기서 뭐예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먼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면 오늘 말씀에 뭐랬어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목사님 왜 이 말씀했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입과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말씀이. 신명기서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고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이걸 네가 행할 수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입에 가까워서 계속 읊조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를 여러분이 주로 시인하라 고백해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창조주라는 걸 믿어요. 전능자라는 걸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버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 이름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유하시대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유해지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게 돼요. 말씀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하고 알려주고 아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이 누림 속에서 모든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만남 요거를 다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 고백 속에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전달할 생각 가지고 전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이거 누리면서 전달하면서 말씀 붙잡는 거 요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공부했어요. 하는 거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날 때 공부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맞죠? 근데요 응답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 간단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내가 먼저 누리면 돼요. 먼저 부르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부르고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읊조리는데 읊조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를 주실 거예요. 마음에 입에 말씀을 두셔야 돼요. 좀 여러분 정식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여러분 불신 현장 여러분 친구들 특히 불신자들 친구들을 놓고요 조금만요 기도 시작해보세요.
특히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특히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요, 사탄의 나라에게 잡혀 있을까 안 잡혀 있을까? 100%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대상자 딱 적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진짜 하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내가 예수님 이름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하는 증거가 와요. 그래서 사람 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